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되었죠? 네. 기쁨이 있죠, 여러분? 네. 네. 우리 오늘 또 예레미야 말씀 볼 차례인데, 예레미야 32장. 마이크 조금만 켜주세요.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우리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네. 요즘 대학생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꼭 대학생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관에도 여러 투자를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며 사람들이 크게 열광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꺾여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값이 오를 것을 미리 알기를 원합니다.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값이 떨어질 것도 알려고 하죠. 왜냐하면 떨어질 것을 미리 알아서 그 위험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너의 숙부 하나멜,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다. 너는 그 밭을 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잘못된 조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는 BC 588년을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BC 588년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위험스러운 해죠. 왜냐하면 BC 586년, BC는 거꾸로 세잖아요. 그죠? 586년, 2년 후에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후에 BC 587년에 바벨론이 군사들을 대거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 예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값이 폭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죠? 나라가 팔렸는데 땅을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나라가 팔리면 뭘 해야 됩니까? 돈이 있으면 먹고 마셔야죠. 그 돈으로 즐겨야죠. 땅은 종이 조각이 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을 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총 5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32장부터 34장까지. 그 핵심 메시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국경을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 주변을 포위하고 포위와 해제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어요. 굳이 바벨론도 굳이 이렇게 군사력을 낭비하면서 전쟁으로 이기려고 안 하고 이렇게 협박으로 이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싸움을 하진 않지만 이미 진 상대를 향해서 포위와 해제만을 통해서 상대방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읽지 않겠지만, 그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잠깐 이 포위가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죠. 사실은 망할 건데 바벨론이 잠깐 그 포위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희망이 되었겠죠, 그죠? 풀렸으니까 이때 어떻게 옆에 있는 동맹국인 이집트에 이렇게 군사를 요청해서 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졌을 법도 한 그런 시점, 애매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중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국가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를 당했는데 본인도 자기 나라의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거든요. 왕의 정예병들이 지키는 감옥에 갇혔어요. 갇힌 나라에 갇힌 예레미야. 이중으로 갇혔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왜냐하면 3절과 5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우리 땅은 다 뺏길 거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런 왕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예언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갇힌 나라, 그러니까 포위된 나라에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또 갇혀버린 그런 상황. 가장 절망적인 사람 예레미야. 그러나 잠깐의 희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죠?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와 잠깐 그 숨 쉴 수 있는 희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의 희망과 예레미야의 절망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땅을 사라. 너에게 면회올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에게 밭을 사라.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에게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망하지 않을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고 있고 왕의 시위대에 의해서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어?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6절에서부터 15절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부동산 중개사와 같이 구체적으로 땅을 살 것에 대해서 제안하시고 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공시지가까지 알려주세요. 9절에 보면 은 17세겔이 적당하다. 그걸로 사라. 꼭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땅을 샀으면 문서가 생기겠죠. 그죠? 물론 이 문서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서가 생길 것인데 그 문서를 보존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10절에 증서를 써서 땅에 이게 봉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토기에 14절에 보면은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해라. 이 문서가 썩지 않도록. 정말 귀한 문서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죠? 뭐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무슨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는 말인가? 근데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한 개인 예레미야의 땅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투자에 멘토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바룩은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서기관이었는데, 개인 서기관이었는데, 이 바룩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 증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 땅을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공시지가도 알려주시고, 증서를 써야 된다고도 이야기하시고, 보존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증인도 세워주시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땅 계약을 하고 난 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잘했다. 땅 진짜 잘 사놨다. 너 정말 잘 투자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토지 매매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 입으로 선지자들 입장에서 선지자는 신용이 그 사람의 그죠 재산인데 그죠?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그 망할 나라에 땅을 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우습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돌았어. 이 나라가 망한다고 했고 진짜로 망할 것처럼도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또 땅을 사고 있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셨고 예레미야가 거기에 근데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을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의 이 아이러니함을 웃기게 봤겠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땅을 사고 있다 하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밭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그럼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땅값은 종이 조각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핵심이 뭘까요? 오늘 3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나라라고 하는 이 작은 관점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어떤 이 문제에 매우 이 현실에 이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을 사라. 땅을 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의 이 서로 이해관계, 이 적대관계 이 관점이 아니라 줌아웃 하셔서 하나님은 사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 온 역사를 전부 수단화해서 그 국가들을 도구로 쓰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 너무 절대적으로 보이잖아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포위한 그 군사력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 무서움이. 그런데 그 바벨론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후에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이 문턱에 와 있거든요. 그 시작에 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지만 더 큰 시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니까. 훨씬 더 시선을 위에서 너무 국지적으로, 그죠? 서로 간에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집트에 협력하는 게 맞느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맞느니, 여러분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바벨론도, 그 이집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보시기에,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장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이집트도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 앞서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개인 공인 중개사를 자처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외교력 싸움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국방력 싸움에서 망한 것입니까? 정치력을 잘못 발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나라의 멸망을 무엇에 대한 어떤 도구로 쓰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이 사회 부조리 문제, 이 죄 문제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야말로 비교 불가능한 군사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비교 불가능한 군사이시며 군사력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와 바벨론의 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력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14절과 15절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은 군사력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군사력의 여호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힘을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록 지금은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군사력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투자 멘토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일 내 자산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내가 사놓은 주식이, 내가 사놓은 땅이 오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 형제 이렇게 그런 투자 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일 오르고 일주일 뒤에 오를 것보다 그게 진짜 오르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한 사람, 이 한 개인,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공인중개사를 자청하시고 문서 작업, 증명 작업, 증인 보증 작업, 문서 보존 작업까지 하시면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얻을 이 땅은 단지 실제로 그랬어요. 예레미야 후손들이 아나돗의 땅을 얻게 되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땅을 샀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그죠? 그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처럼 미리 그 선조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예레미야가 누리지 못한 땅이에요.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짓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어요. 네가 밭도 갖게 될 것이고 포도원도 짓게 될 것이고 집도 짓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을 사라는 의미는 단지 오를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함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땅을 사는 이 일은 왜 중요하냐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을 사는 일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일은 개인의 땅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집착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 볼 때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시지? 아니,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것이 더 귀하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정서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 일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영원한 생명으로 묶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매우 강하시다는 거예요. 예수와 성부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이 땅을 사는 일, 한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사는 일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드기야의 희망과 예레미야의 이 희망을 비교해 보세요. 시드기야는 잠깐 숨을 쉬고 있는 희망, 불안한 자유, 불편한 자유를 잠시 맛보고 있는 잠깐의 희망에 불과해요. 조건적인 희망이에요. 애굽의 지원을 기다리는 시드기야의 희망은 여러분 헛된 희망이고 조건적인 희망이에요. 반면 여러분 보세요.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는 땅을 매매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땅을 매매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희망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집 살 때 표정이 어두운 거 보셨어요? 다들 희망에 차서 뭔가를 사요. 투자를 하는 마음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물론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만,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기쁘고 그 사람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뭔가를 산다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더 희망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갇히고 갇힌 예레미야가 더 희망적으로 보입니까? 성경은 예레미야를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은 위협적으로 압도해오는 불가피한 이 심판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무시간적이고 무조건적인 희망, 진정한 희망,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내가 의뢰할 만한, 도움을 구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희망의 자원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도 희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더 근원적이고 영속적인 반석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투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번영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산 집이 올라서 하나님께 더 많이 넉넉하게 드릴 수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잠깐의 재난을 회피하거나 연기시키는 미봉책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지속적으로 사가야 돼요. 여러분, 땅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땅을 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 게임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정신적 어떤 고양, 심화된 정신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죠. 이건 사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보여요. 굉장히 행동적이고요, 구체적이에요. 삶에 적응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상상력과 말씀의 쇠뇌로 만들어가는 심층 심리학적이고 초월 종교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덮어두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시드기야 왕의 헛된 종교에 불과하죠, 여러분. 헛된 희망의 종교죠. 우리야말로 진짜 실체에 투자하는 행위라니까요, 여러분. 네가 집을 짓고 밭을 사고 다시 포도원을 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예요. 사회적인 용어들과 자산들을 동원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밭, 포도원, 집. 그분의 약속은 이 인간사적인 실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우는데 투자 많이 했나요? 펀드 좀 사놨어요, 하늘의 펀드를. 헤븐리 펀드 샀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여러분 투자 제가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이비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심리학적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자 예수를 믿으라. 심리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맞아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라는 거예요. 땅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땅을 사셔야 돼요.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주실 땅을 사야 돼요. 미리 사놔야 돼요. 하늘의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마치 에녹과 같이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제 펀드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부담될 거예요.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실행하기로 이번 주에 작정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칼럼 쓰면서 찾았던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이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설교문에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주머니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구체적으로 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너희가 구제를 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구제용 지갑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구제용 하나님께 드릴 계좌를 여러분 만든 사람 있습니까? 저는 만들어 가려고 해요, 지금부터. 그 길 모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선교지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건축에 쓰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밥을 살 일도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로 했어요. 우리 지체들이 저와 함께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돕는 통장. 사회에 도와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통장 말이에요. 언제든지 도와야 할 사람을 위해서 쓸 통장.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실 때 인출해야 하는 통장. TV를 보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선교지 이야기를 듣다가 언제든지 인출을 해야 하는 통장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진 것이 사회적으로는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넉넉해야 조금 떼어서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의 특징은 과부가 2랩돈을 내듯이 아주 작은 것 중에라도 구제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재물을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갇혔고 망할 일인 줄 알면서도 땅을 산 예레미야와 같이 급진적인 구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멜의 땅을 산다는 의미는 예레미야의 가산을 늘린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개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멜은 그 당시에 자기 기업을 빼앗길 만한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 같아요. 심각한 빈곤에, 가난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의 밭을 다른 사촌이 사주는 그런 경우예요. 그 밭은 하나멜의 것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임차인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구제입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것은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속의 강한 나라가 지배하는 이 바벨론은 이 세속의 강한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과 같아요. 그 질서에 우리가 편승해야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은 물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눈치 게임을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사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선자매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면 바룩에게 이 매매 증서, 토지 매매 증서를 넘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땅을 샀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소리.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정서가 어떤지 아세요? 슬픔이에요, 슬픔. 왜 슬픔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슬픔에 빠졌는지 아세요? 땅을 사고 예레미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레미야도 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멸망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희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정서가. 32장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라가 망할 거라는, 망하고 그 너희를 망하게 한 그 나라도 망할 거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부동산을 사고 나서는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슬픔에 빠진 거예요. 왜 슬퍼진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네,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소리가 안 돼요? 예.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여러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슬픔, 하나님을 비로소 나라가 망할 거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오는 줄 알아요? 행위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그지 않으면 마음이 안 생겨요.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믿지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땅을 사시길 바라요. 구제하라고요. 작은 돈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아프리카에 지금도 피부가 썩어서 알 수 없는 염증 때문에 썩어서 코가 내려앉고 턱이 아예 녹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여과가 안 돼서, 필터링이 안 돼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ESF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이맨들 수준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10분의 1은 드리고, 당연히 그 외에 쪼개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제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번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부자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꼭 부자가 아니라도 이런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오늘 말씀은. 부자가 아니어도 구제하자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투자에 엄청난 멘토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계좌를 트자고요. 계좌를. 증권 계좌를 터야 투자를 하듯이 청약 통장에 넣어야 땅 살 상상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좌는 내가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계좌.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계좌. 우리가 땅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 바벨론에 의한 이 땅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지 못하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슬프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내 부모가 죽는다는 이 말, 불과 유황의 못에 참여한다는 이 말이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지영아선 슬픕니까? 엄마가 진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탈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상상 못 할 거야. 저도 안 되거든, 사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 동생 믿지 않거든요. 근데 슬퍼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슬픈 말씀이 정말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약속을 주실 때 정말 내가 하늘에서 포도원을 열게 되겠구나. 포도원을 연다는 것은 노동의 저주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 이게 소산을 먹는 노동의 저주스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포도원은 이 축복된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눔의 노동, 우리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노동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땅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하는 우리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요. 또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